대방왕불 하엄경왕복설아 오늘은 하엄경 제6주차 강의 가지고 계신 교재 29페이지 하엄경 80권으로 치면은 제6권째 품수로 치면은 두 번째 열의 현상품 그 설법주처는 아란야 법보리장에서 보현보살께서 설법주가 되고 설법의 내용들은 1회차 설법은 세주묘원품을 해서 쭉 이어지는 것이 열애의 의보와 정보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방광은 중치간 방광과 오늘 나오게 될 부분은 또 미간 방광까지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큰 단락으로 보자면은 내가 지금 저걸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뭐죠? 거가 걸락 생신 분 이렇게 이제 단락이 지어져가 있고 그것을 세 단락으로 나눌 때 교가 설해지게 된 인연, 교기 인연분 세중묘원품이 끝나고 지난 시간부터 이어지는 부분이 설법 의식에 대해서 열의 현상품과 보현 삼매품이 있다고 그러고 법의 바다에 대해서는 무슨 품이죠? 세계 성취품과 화장 세계품과 비로자나품 이래서 6품이 1회차 설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은 열의 현상품 중에서 29페이지에 해당하는 단락입니다. 그리고 작은 소제목 단락으로서는 뭡니까? 모공, 방광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방광의 의미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엄 설법에서는 해인사 구강루가 있듯이 구도방광이라고 얘기하죠. 또 이제 10군데서 방광했다 하기도 하고 10번 방광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구도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뭐 꼭히 9번 방광했다 10번 방광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해 설법차에서 모두 방광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또 대학원 강의고 그러니까 원전을 가지고 광이란 것은 뭐고 명이라고 광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또 자세하게 해서 지엽적으로 제가 그 한 서너 장의 유인물을 통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은 조금 진행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이 시간이 조금 빡빡한 관계로 그러니까 32강 가운데 32번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번 강의라고 하는 것은 붙여서 강의하면 한 달입니다. 한 달 사이에 하엄경을 다 본다. 참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점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 발심하셔서 또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읽으면 하엄경은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1년 동안 하엄경을 여러 번 읽으셔가지고 최소한 한 10번 정도는 이렇게 읽어 오신다고 하면은 이 하엄의 이 바다 같은 경계가 어느 정도 좀 정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엄경을 공부하시면서 예습과 복습과
이런 것이 안 되고, 특히 제가 이제 하암 살림이라 해서, 카페를 다음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 중에 딱 32분, 절반만 입학했습니다. 카페에. 나머지 분들은 구시대에 사시는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보면은 아이패드용 하암경도 담아놨고, 한문 하암경도 있고, 영문 하암경도 있고, 하암경 소초도 있고, 하암 교재에 다양하게 음성도 있고, 또 서울에서는 또 어떤 분이 제가 강의한 음성을 녹취를 해가지고 문서로 녹취를 해가 타이핑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숨결 하나도 안 놓치고 다 타이핑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시 복습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양심에 찔리죠. 그런 분들은 이게 좀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다. 저 태평양을 건널 때 개 헤엄쳐가 건널라면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너고자 하면은 반야용선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역대 전등 제대 조사들이 금사자장이라든지 하암윤관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하암살림이라고 하는 다음 카페에 어느 정도 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염화실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원장 스님의 하암경 강의를 참고하신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카페 주소는 이렇습니다. CAFE 다음 카페 CAFE 다음 net /010-8523-2200 바로 이 사람아 둘이 빵빵하게 하암경 공부해라. 제 휴대폰 전화번호입니다. 010 바로 132 바로 23 둘이서 모여가지고 공부해라 이거죠. 바로 23 두 번 세 번 반복해라. 둘이 빵빵 2판 4판 빵빵하게 둘둘 00입니다. 왜 굳이 전화번호를 이어놨냐면은 공부하시다가 의문 나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하시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음성으로 하시기 뭐 하면 뭡니까? 문자로. 예. 제 카톡 사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의 조폭 수준입니다. 조폭 수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부러 그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오늘 29페이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하음의 바다를 우리 이제 한번 건너가면서 마치 지금 우리가 하암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버드나무에 봄물 오르듯이 오늘 청도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청도에는 뭐가 유명하죠? 무릉도원입니다. 비는 살살 내리지 안개는 살포시 끼지. 그러니까 연두색으로 새이파리 돋아나니까 연두색 새이파리하고 핑크빛 복사꽃이 어울려진 것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산에는 또 불이 홀딱 다 나가지고 벚나무를 3번나무를 심어놨는데요. 어릴 때 기계충 해가지고 머리 다 깎아 먹고 허연 꽃만 피가 있는 것이 별로 본새가 없어요. 흰 것도 있고 초록도 있고 붉은 것도 있고 이래야 어울립니다. 제가 어느 해인가 저기 안동 저 길안 쪽에 가면은 천지갑산이라고 하는 산수갑산처럼 아름다운 풍치가 아름다운 그 절간이 그쪽에 하나 있어서 거기에 좀 머물러 적이 있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 그 절에 갔었는데 인적이 드무니까 뭐 교통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올라오니까 좋았습니다. 그 주의심하고 친분이 있고 이랬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천지갑산에 산도하는 내밀한 무릉도원을 꿈꾸고 그렇게 봄새 산새 소리 지저귀고 아름다운 이런 시절에 춘풍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춘풍은 불개 석시파라 지난날의 파랑을 흔들림을 그 리듬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부르드는데
우리 청춘은 왜 이래 빨리 가냐? 인생 100이냐? 춘풍만리 인생 100이냐? 이런 어릴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15년 전에 그 절에 놀면서 지었던 시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엄경을 지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도를 지나면서 뭡니까? 무릉도원을 보고 왔노라고. 그러니까 하엄이 꼭 이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천지가 세주묘미요 열의 현상입니다. 이렇게 비 내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차를 몰고 오면서 차 키를 찾는다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맛이 갔나? 여러분들께서 지금 안경을 쓰고 계시면서 내 안경 어디 가뿐노 계속 찾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까워합니다. 여보세요. 가면서 봐라. 내 전화기 찾아가 다시 한 번 더 전화할게.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전화기를 찾고 옛말에 또 뭐가 있죠? 얻고 등에 업은 애기 찾기 한다. 그거라도 우리 시무도에서는 기우묘구라.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지금 이렇게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혓바닥으로 분명히 비로자나 열의 그런 비밀스런 몸과 뜻과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달리 하엄을 찾는다고 하면은 참 난감한 일일 것입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은 오늘 할 부분에 이런 대목이 왕왕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부처님 앞에서 큰 연꽃이 호련히 솟아올랐다. 호련히 솟아올랐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앞에서 연꽃이 호련히 솟아오르는 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 하겠습니까? 한번 큰 소리 해봅시다. 화엄. 그것을 화엄이라 합니다. 그런데 큰 소리가 아무도 안 하시네요. 큰 소리 하면 부끄러울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을 보면서 시계를 차고 시계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면은 이제 영음이 없습니다. 그래. 전화 씩 하면서 내 전화기 어디 갔냐고 그거 찾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하는 이 자체가 뭡니까? 하음입니다. 그러니까 진도는 벌써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다 나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가도 진도를 못 나가는 것이죠. 여시 자제 모공이 방광이라 조그만 모공에서 광명을 놓는다. 그 모공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고 광명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그 대목의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여시 자이의 기재 보살 신모공 중에 일일각현 10세계해 미진수 일제보 중중세 광명하고 일일강중에 실현 10세계해 시진수 세체 보살이 계좌연하장 사자지자하시느니라. 여시자유에 이와 같이 앉고 나서는 그 모든 보살들의 몸에 있는 털구멍 속에 모공 속에서 모공이란 것은 아주 미시한 공간입니다. 극미시한 공간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이 모공을 다른 말로는 일념이라고도 하고 또 찰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모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텅 빈 여지가 없는 정말 좁은 공간 속이 하나도 없는 그런 좁은 공간 속의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모공 중에서 그 방광을 해서 그 모공 안고 이와 같은 모든 몸에 있는 털구멍 속에서 낱낱이 각각이 그 작은 털구멍 속에서 그 털구멍마다 모공마다 낱낱이 각 13개 바다의 뭡니까? 미진수 같은 온갖 보배의 각가지 세계 광명을 나타낸다.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다른 말로는 묘유라고 얘기하죠. 묘유라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이라. 그 요즘 눈을 들어서 대구 앞산을 바라보니까 온 실록이 푸르르고
온 꽃이 찬란하고 또 때를 맞춰서 순차별로 꽃이 지고 잎이 크고 뭐 난리도 난리가 아니죠. 완전 난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모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지금 한 숨결을 들이켰다 한 숨결을 내뱉는 이 순간의 반강이고 지금 저기 움트고 돋아나는 새싹들 꽃이 향기 터지는 저 소식들 막 지나가는 봄바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비추고 있는 빛 이 빛이 쭉 이어지는 것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빛도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꽃이 핀다 표현은 잘 안 쓰고 요즘은 꽃이 흐른다 하죠. 꽃이 정말 흐르고 있죠. 이 빛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말도 흐르고 인생도 흐르고 강물도 흐르고 생각도 흐르고 재행은 무상이라. 그 흐르는 와중에 그 모든 것을 초탈한 그 비알립의 세계 속에서 알립을 난립했다. 비알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을 초월한 얘기지만은 그 상대적인 개념을 초월한 모공 중에서 상대적인 개념을 인정하는 천차만별이라. 그 참새가 전깃줄에 연어 한 마리 쫙 앉아 있으면은 꽁지가 똑같을 것 같지만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참새도 앞뒤 꽁지가 들쭉날쭉해. 그걸 참치라 하죠. 참치. 어긋날 치자. 차이날 차자 써놓고 치라 일조. 참선할 참자. 어긋날 치자. 그렇습니다. 이 모공이라고 하는 절대 평등, 절대 부정. 이것이 이제 절대 평등의 세계로 인정되는 거. 여기 이제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은 쉽게 막 이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이 봄철이 되면 산불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산불이 기시는 어디에서 비롯된다? 성냥 한 겹에서 비롯되고 바늘 도둑이 소독되고 이러면 이제 이해가 금방금방 갈 것입니다. 그 하나의 모공이라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짧은 생각 하나라도 온통 누구와 동기동창이다. 똑같은 마음이다. 비로자나 열애장신과 똑같은 마음이다. 제 눈빛 하나, 목소리 하나가 비로자나 열애의 위실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어째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중생들이 그와 같이 되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호련히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앞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증명하시는 속에서 큰 연꽃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생멸의 탁하고 오염된 속에서도 물들지 아니하고 큰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혜와 대자비를 갖춘 강명이 호련히 솟아올랐다. 생각과 논리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이거를. 왜 듣느냐, 왜 말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말할 수 있는 논리로 갖다 댈 수도 없는 것이라. 분석으로 가져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다만 여기서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잡념만 떨치고 나면은 내 화장세계가 펼쳐져서 내 인생의 극락은 더 이상 뭐 가야 될 천국도 가야 될 극락도 없이 이 자리가 그 자리로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더욱더 투철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중세계라. 미진수 속에 세계가 있고 세계 속에 부처님이 계신다. 우리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일념적시 무량겁 일미진중 함시방. 예, 많은 소리를 이제 했지만 그것이 지금 이게 찰나의 숨결 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찰나가 없으면은 영혼도 없다고 하는 거. 사실은 그 두 개 다 똑같은 무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진중의 티끌 가운데에서 세계가 넓고 넓은 우주가 천차만별로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제보살이 신릉 변입일체법계제 알리배에 소유미진하시니 필릴 진중의 계유시 불세계 미진수 제광대 잘하고 일일 찰중의 계유 삼세제 불세존이 얻은 차제보살이 신릉 변항하여 친근 공양하시니라. 이 모든 보살들이 모두 온갖 법계가 알립한 바다의
티끌 속에 두루 들어갔다. 알립이라고 하는 것은 깨는 깨만큼, 뜰깨는 뜰깨만큼, 참깨는 참깨만큼. 그러니까 문을 열 때는 뭐라 합니까? 열려라, 참깨. 문을 닫을 때는 닫혀라, 뜰깨. 잠깨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가시다가 또 지하철에 닫혀라, 뜰깨 이러시면 좀 콩은 콩만큼, 깨는 깨만큼, 좁쌀은 좁쌀만큼 노랗게, 기장은 기장만큼 그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것이 도마주기 무한극수가 모두가 뭐다? 알립이다. 일다상용 부동문이라. 하나와 많은 것이 일다가 서로가 용납해서 각지 아니한 천차만별의 세계가 편안하게 마치 하나의 병 속에 겨자씨, 참깨씨, 조미료, 왜 일본 조미료 이어놓으면 뭐 고춧가루 뭐 많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막 김가루 같은 거 콕 차가 있는데 하나도 불편하네. 알립이라. 마치 저 바다에 다시마, 미역, 꼴뚜기, 뭐라 했지, 쭈꾸미, 또 낙지, 맞아, 머리 깎은 것만 자꾸 생각나는 문어. 네. 삭발하는 것만 자꾸 생각나요. 그런 것들이 천차만별로 저 바다에 있지만은 같은 물을 먹고도 고기가 짠 놈은 짜고 싱거운 놈은 싱겁고 민물은 민물대로 바닷물은 바닷물대로 그러니까 운제천청 수제병이다. 구름이 되어서는 가벼우면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무거우면은 수제병이라 어디에 들어간다? 병 속에 물이 들어온다. 그러나 구름과 물이 병에 담긴 물이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런 것을 일러 뭐랍니까? 모두 온갖 법계가 알립한 바다다. 요만큼만 요 한 구절만 해도 한경 본전 다 뽑은 것이라 사실은. 그러면서 바다의 티끌 속에 두루 다 들어갔다. 중중 무진이로다. 상적 상입이로다. 낱낱 티끌 속에 모두 열 부처님 세 개에 여기서 열 부처님 하나 둘 1, 2, 3, 4, 5, 6, 7, 8, 9, 10 아인츠 바이 트라이 퓨어 핀플 지벤 아인 뭡니까? 아우터 노인 젠인가요? 그 이얼산서 우르지 빠져서 이진이 산시 고루쿠 시치 하치 구쭈 또 엉더 들어와 까트로 시쳤던 뭐 프랑스 말인가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조건 떠들고 봅니다 일단.